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사도행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그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라는 그 삶을 담아낸 책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할 행자에 전기전자를 써가지고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죠. 근데 모든 책은 사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네.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듣고 기록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저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 실제 저자는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 답을 하고 싶으셔서 지금 대답을 안 하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그냥 선택하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맞아요. 각각 증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이다. 사실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자는 하나님인데요, 마치 내가 저자인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을 가늠해 보실 수 있으세요? 물론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과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그야말로 뭐예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 저희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써내려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써나간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나온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남아 계세요? 많은 분들은 뭐냐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걸 하는 어떤 실수, 그죠? 그로 인해서 생겨난 후회들이 더 많지 않으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러지 말고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에게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많은 부분에서 뭐냐면,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이거, 우리 학생들도 뭡니까? 놀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시험 때 만나면 그때 좀 공부 좀 할 걸, 이런 후회들, 이런 선택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실수와 후회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그걸 넘어서서 악한 일들로도 우리 참 많이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날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그냥 그것만 선택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수와 후회들로 남겨진 우리 인생들이 써나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여러분, 책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나 책을 쓸 때 그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서 마치 전지적인 신인 것처럼, 그래서 그 등장하는 이야기의 인물들의 내면을 관통해서 사건의 전부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방식,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전지적 작가가 계십니다.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께서 써가게 만드시지만 단순히 오늘만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까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결말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말에 가도록 오늘을 쓰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야말로 뭐가 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내 형편은 뭐예요? 정말 이것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은 뭐가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고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못 쓰면 뭐가 돼요? 찢어버리거나 해서 그냥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굳이 그거 찢거나 지우거나 없애지 않으셔도 뭐예요?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써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 인생이 구겨져 있어 보이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더러워져 있어 보여도요, 여러분 그 종이에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종이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면 그 글은 뭐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얼마나 멋있을지,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내 인생이란 종이는 좀 구겨져 있을 거, 아니면 더러워져 있을 수 있어도요, 그 내용 자체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없습니다, 그죠? 형들한테 팔려 나가서 종으로 살다가 감옥까지 들어가는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삶인데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망가진 삶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잉태케 만들어 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 인생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뭐가 돼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세요. 초대교회 시작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죠. 우리 사도행전 초반의 내용들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악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데 직접 관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뭘 만들어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통로로 삼으시는 그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전체 내용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인생이 들이닥친 아픔이에요. 좌절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사건들, 아니면 수치스러움, 아니면 핍박과 고난,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은 또 뭘 만드나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더라,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써 내려가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2025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5년 어떤 마음이세요?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사실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2025년 생각해보면 두려운 마음들이 더 많죠. 과연 좋은 일들이 있겠는가? 과연 잘 되겠는가? 과연 내 인생은 바뀌겠는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써가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2025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반드시 위대한 일들을 담아내시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이제 우리가 2번째 주를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 12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여전히 변한 거 별로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2024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 되나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고, 10일이 돼도 별반 달라 게 없어 보이는, 변화된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 결국 2025년도 힘들겠네, 어렵겠네, 이런 생각들만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시냐면, 네 인생 2025년이란 이 한 해 내가 써갈 거야. 그러니 기대해도 좋아, 그죠? 그러니 소망을 가져도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할 거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 인생 초라해서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별거 아닌데 앞으로라고 좀 달라질까? 앞으로 좀 나아질까?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쓰시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2025년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해달래요. 전적으로 좀 신뢰해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요 밑에다가 제 지금 원고에는 해시태그를 좀 달아놨어요. 무슨 얘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페이스북이나 어디 보면 이렇게 샵 붙여가지고 뭐뭐뭐 이렇게 달아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 뭐라고 달아놨었냐면 사실 그거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저 이거 여기다 써놨더니 저기도 써놨었는데 제가 그거 지워달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전지적 작가 하나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걸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딱 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살펴본 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일으켜서 박해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어디로 도망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동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고니온에 들어와서도 뭐 합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13장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있었냐? 그러지 않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불신과 의혹의 마음을, 그 씨앗들을 뿌려서 뭐 하냐면 악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갖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뾰족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뭐 한다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사람도 늘겠지만 또 반대로 뭐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강한 발심도 크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뭐냐면 돌로 쳐 죽여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계획을 알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도망을 갔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들 마음에는 그래도 도망갔네.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무서운 일 당하면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갈 수 있는 인생이네. 이런 마음도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도망갈 수 있지? 그래도 바울인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특별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왜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을 귀한 일로 여겼거든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스데반 생각해 보시면 복음 전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테니 그걸 너무 귀한 일로 여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간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다니. 그래도 바울인데 그래도 바나바인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었잖아요.
그들이 복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렇게 맞아 죽더라도 그 복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일 텐데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가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돌로 쳐 죽이면 죽는 거예요. 칼로 죽이면 죽는 거예요. 동물의 밥으로 집어던져주면 죽습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지킬 테니, 난 복음을 믿을 테니, 난 이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 차라리 날 죽여.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다른 성도들은 돌에 맞아 죽는데 나는 도망가고 있어요. 부끄럽다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죠? 아,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내가 하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증거하는 건 포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갔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분명할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끝까지 남아서 전거하고 있을 때도 복음 증거하는 일이고, 도망가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고니온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갈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루스드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죠? 갈 일이 없죠. 굳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똑같이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쫓겨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쫓겨났다라는 건 내가 힘이 없어서 수모를 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 수치스러운 일, 수모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앞부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수치스럽게 도망 나온 일이라면, 두 번째 일은 뭐예요? 내가 부끄러운 선택을 통해서 도망간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삶을, 그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아서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만 보고 뭐예요?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선택이라는 걸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했을 때 뭐예요?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겪어요. 예, 내가 정말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한다 라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는데 그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부끄러운 선택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선택이든, 그게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수치를 당한 선택이든 부끄러운 선택이든,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삶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언제 하나님 일하실까요? 생각하면 우린 보통 뭐냐면 신앙으로 잘 살 때,
그죠? 우리 신앙적으로 뭔가 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쓰셔서 하나님 뭔가 큰 일 쓰실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직장 가고 아니면 좋은 어떤 뭐 스펙을 가지면 그럼 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크든 작든 때로는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든 악한 일을 선택했던 경우에도 뭐 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 써가고 있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간 자리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끄러운 선택을 통해서 도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게 바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정말 절망과 아니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선천적인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그 도망온, 이 부끄러운 일로 도망왔던 이 잘못된 선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끄러운 선택을 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걸었을까요? 아니죠. 뛰어다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죠? 이 일은, 그래서 만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도망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난 이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도망치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를 할 수 있냐, 나는 복음 전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만둘란다 하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걷는 일도 없었겠죠.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끄러운 일, 일어나선 안 될 일이죠. 박해. 아니 당연히 복음 전하는데 왜 박해가?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박해를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결정했을 때 정말 이래서 안 됐은 일이었는데 결국 이걸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죄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이거 생각하지 이걸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복음 증거자는 자격 없어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박해 같은 일 안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곤란한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또 때로는 돌에 맞아 죽고 도망치는 이 수치스러운 증인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왜 그 사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성도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복음 증거할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뭐예요? 평생을 걸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을 여러분 걷도록 만드시길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 일만 준비되었냐?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이 루스드라에 온 이 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지금 이게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1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디모데입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언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망쳐온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 이 모든 과정들을, 그 복음을 듣고 또 그래서 구원받는 이 모든 기적적인 일들을 누가 다 봤을까요? 디모데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요? 이후에 그래서 디모데가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뭘로 삼냐면 영적인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삼잖아요. 그죠? 결국 구원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인생 말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편 씁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예, 맞아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준비이셨어요. 루스드라에서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디모데를 준비케 하셨고요,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두 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뜻이 언제 나타났냐? 언제 이루어질 수 있었냐? 무엇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냐? 여러분,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거기에 비겁하지만 도망갔던 그 일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하는 건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준비하신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완성해 내시잖아요. 이루어 내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루스드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버렸다면, 아니면 도망왔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했을까요? 박해가 일어났을 때 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그래 내가 도망은 가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부끄러워서 포기할까? 나 그냥 돌아갈까? 나 같은 사람 무슨 복음 증거자라고, 내가 무슨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런 마음들만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에 굴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굴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인 줄 믿으니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일하시고, 지금처럼 보잘것없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도 50이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딱 50이더라고요. 근데 그 50을 살아온 제 돌아보면 후회가 더 많거든요. 정말 후회가 된 게 더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 남은 날은 별거 아니고,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별거 없고 무명이고 별거 아닌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아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통해서도 뭐라고요? 위대한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서 내 인생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구겨져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죄로 인해서 얼룩져 가지고 막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구겨지고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이거 못 쓰겠네 해가지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거기에다도 못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쓰시더라고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페이지 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책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전지적 작가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라는 인생을 통해서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느끼시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25년 기대하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기대할 게 아니라 누구요? 거기에 위대한 역사를 써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2025년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한 해를 소망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메시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시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여기다 해시태그 또 달아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그죠?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고니온에서 도망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루스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는 지금까지 전도해왔던 곳과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루스드라는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사실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그냥 이방인의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오게 되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전했을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전한, 이 야외에서 전한 복음을 그래서 누가 듣게 되었다고요? 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 회당의 복음을 전했다면, 그렇다면 이 선천적인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애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예요. 그러다 보니 부정하다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다? 그럼 부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도 그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부정하다? 그럼 유대인 회당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 예배하는 곳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도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병자라면 더더군다나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뭡니까?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 야외에서 복음을 전한 그 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부정하다 여길 수 있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루스드라 왔어요. 왔는데 회당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회당이 있어야 복음을 좀 전하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는 다 있던 유대인의 회당이 왜 여기만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선천적인 이 장애를 가진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야외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죠.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들려지니까, 여러분, 이 선천적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걸 누가 봐요? 사도 바울이 보고 크게 외칩니다. 자,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일어나, 이 얘기가 아니고요, 똑바로 일어서,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도 똑바로 서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그죠? 바로 서본 적이 없어요. 아니, 선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요? 그 사람이 일어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가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너 일어서,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원 얻을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생기니까 뭐예요? 내가 한 번도 일어서려고 했을 때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포기하고 낙심할 수도 있을 사람이 뭐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려고 서니까 뭐가 됩니까? 진짜 일어나더라. 그리고 뭐가 되어져요? 걸어가더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과는 정반대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고니온에서 뭐였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숭배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긴 좀 약간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BC 10년 전에 BC 10년경에 그 로마의 그 글을 쓰는 시인이었던 오비드라는 사람이 이 루스드라와 관련된 전설을 하나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글에 남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전설입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여러 곳을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좀 돌아다녔나 봐요. 근데 변장을 하고 신이 아닌 것처럼 일반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이제 루스드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변장에서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신인 줄 모르고 그냥 막 홀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시해 버린 거예요. 뭐 도와줄 생각도 없고 재워줄 생각도 없고 막 이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그 루스드라의 한 이제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했냐면 이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그래서 재워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이제 떠난 겁니다. 떠나서 이제 뭐냐면 자기 살던 곳으로 갑니다. 뭐 신들의 어떤 거기로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고민을 한 겁니다. 막 고민하다 이 루스드라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 사람들 막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고 했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뭐냐면 그래도 그 노인이 있잖아. 그 사람 나한테 우리들한테 너무 잘해줬잖아. 그래서 뭐냐면 그 노인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그냥 전설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을 내려줘요. 그래서 막 장수하게 하고 많은 물질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야, 우리가 실수했네. 이 생각을 하고 뭐 했냐면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언젠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뭐 하냐면 우리가 준비하자 해가지고 뭐 하냐면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의 신전을 짓고는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배경, 그 전설이 이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두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왜요? 전도자였으니까 뭐 없잖아요.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을 일으킨 겁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드디어 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우와 드디어 왔습니다 막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성 밖에 있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대번의 소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제우스가 왔으니, 헤르메스가 이 땅 가운데 왔으니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죠?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냐면 과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저희는 제우스, 헤르메스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들어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막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우스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과격하게 옷을 찢어가며 그러면서 막 우리 크게 소리 질러가며 아니라고 긋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사도가 복음 전한 목적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전한 복음 가지고 우상 숭배를 더하고 있으니 뭐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이 두 사도의 마음 안에는 내가 어디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물론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복음 전할 때 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복음 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막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와, 제우스가 하는 말인데, 근데 나는 제우스는 아니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제우스보다 더 높은 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지금 당신들이 살아온 그 모든 삶을 우리도 겪었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요. 뱃속에 태어나서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자랐고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똥오줌 가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죠? 우리 아기 때 다 그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라다가 뭐예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다가 어느 날 호흡이 멎으면 뭐예요? 그냥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당신은 하나 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런 우리를 신으로 숭배한다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시험은요 핍박이나 아니면 어려움 이것만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더 큰 시험은 뭐예요? 내가 잘 될 때, 그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더 어떤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그때 뭐예요? 그래, 내가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좀 그래, 나도 좀 그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게 시험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사도 바울은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 때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가 잘 되고 그렇게 영과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할 때도 그 모든 시험을 시험인 줄 알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작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 잘 못 돼도 뭐예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잘 돼도 교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못 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뭡니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자리를 인정해 드릴 때 나는 거기에 뭐예요? 그냥 동역자일 뿐 이라는 이 분명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저자가 써내려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때로는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가 있어요? 잘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일희일비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죠? 예, 안 돼서 슬피 울고 있으면 야,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예, 잘 돼서 교만하고 있으면 뭐예요? 야, 그게 또 전부가 아닌데. 이러실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적 작가. 다 끝을 보고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뭐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 뭐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쓰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작가이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그 펜의 주도권을 내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펜이라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럼 뭐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써가실 거다. 내가 써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써가실 거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삶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써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 누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고 계시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한 선택을 하든 못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이라는 그 삶의 위에 그 종이 위에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시더라.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끝났어요. 2000년 전에. 그죠? 사도 바울의 삶의 기록은 2000년 전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록으로만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여전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로 끝날 건 아니시죠? 예,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쓰일 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온 날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남은 날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쓸 날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써오셨던 그 인생이 여러분 보시기엔 뭐예요? 아,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뭐 직장인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신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기대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우리의 앞으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이 써가실 텐데 그죠?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쓰고 계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담아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펜을 좀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좀 써가주세요. 저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남겨진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비하신 역사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역동적인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우리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뭐예요?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